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4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이 있다. 얼마나 믿을까요? 2022년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57%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럼 달리 이야기하면 43%는 뭔 천국과 지옥이 있냐?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는데 그 사람 얼굴에 대고 그럼 당신은 지옥과 시오 그럼 좋아할까요? 지옥이 없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옥 가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옥의 존재를 부정해야 내가 편하거든요. 지옥이 없어야 내가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옥이 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하고 선하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뭐라 말씀할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 심판, 지옥에 던져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도 있을까요?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큰 논쟁거리가 있어요. 바로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철학의 근원이 되는 이 아테네, 즉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과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밑바탕에는 헬라 철학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부분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헬라 철학은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 이거는 악하기 때문에 이건 별 볼 일 없고 정신은 선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고 육체는 부활하지 못해. 이건 별 볼 일 없는 거거든 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몸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소중히 다뤄야죠. 왜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몸도 영화롭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철학적, 이 헬라 철학으로 보면 이 육체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부정한 것이고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니까 마음껏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 모든 소망의, 부활의 소망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참된 행복을 주셔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생명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맞바뀌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어요? 피리침은 있죠.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십자가. 어떤 분은 목에도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자주 봐요. 그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예수님을 우리는 자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또 깊이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울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매일 십자가에 고달프게 막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보면은 내 마음에 막 우울증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시작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13절, 14절, 16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만약 그랬다면 어떨 거냐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전부 다 헛것이에요. 헛것. 여러분, 헛되다는 것은 겉은 있는데 속이 비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거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도 부활 못하면서 뭐 우리를 부활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부활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헛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우리는 죽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문 18절 말씀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보다도 먼저 사셨던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예수 잘 믿고 죽은 믿음의 선배들, 순교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선배들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다, 그들은 망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본문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라고 말씀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날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죠. 우리가 또 헌신하고 섬기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에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어리석은 사람들, 차라리 이 좋은 세상 그냥 즐기고 재밌게 살다가 가면 됐지, 꼭 저러고 있다가 부활에 예수님도 없는데 참 어리석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고 불쌍한 자고 망한 자예요. 헛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이 무덤을 봉인하고 교대로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500명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두려워서 다 숨었어요. 도망하잖아요. 문을 꼭꼭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 숨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또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온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 저 억울한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참된 행복이 어디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참된 행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행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가 100세 시대 이제 의료가 의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이제 뭐 200세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100세를 사나 200세를 사나 결국은 죽음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 달리다 굼 일어나거라. 그래서 또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나고,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말씀을 듣다 졸다가 뚝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가 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죽었다 생각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 뭐라고요? 소생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아니요. 죽었다가 살았는데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생했다. 부활했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예수님만 우리는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았다 죽은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소생했다. 잠시 잠깐 더 산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본문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있고 네 번째 있어요. 계속 있겠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생할까요? 부활할까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에 부활할까요? 여러분은 몇 번째쯤 될 것입니까? 몰라요. 우리는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뭐한다? 부활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너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함께 예수님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는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은 없었겠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 그랬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누굴까요?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이 찾아왔죠. 그런데 한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이 됐어요. 그 한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26절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끝까지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결국은 멸망받을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떠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을 때 그 많은 고난의 핍박, 또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 길을 믿음을 꼭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나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나는 육신은 죽지만 나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하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빨리 어른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해봤을 거예요. 떡국을 많이 먹으면 돼요. 떡국을 여러 그릇 먹으면 한 살씩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과 역전을 좀 시켜보려고 막 몇 그릇씩 먹어봤는데 여전히 형들의 나이가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참 순수했죠. 저도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올 때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면 나이가 뭐 상관없이 부르면 그냥 다 내려놓고 가야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 보면 우리가 천국 한 송식을 합니다.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의 말을 권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집사님 힘내십시오.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하잖아요. 잠시 잠깐 이별이지만 다시 만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로할 수 있고 서로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힘을 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빨리 나를 부르시면 좋겠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주님이 불러야 가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고 주님의 때가 되어야 우리를 불러야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각각 자기 차례가 있대요. 하나님이 부르는 차례가 있대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부르는 차례.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누군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각각 주님이 부르시는 차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례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차례차례 나를 부를 때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나를 부를 때
내가 그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 나는 뭐하고 살까? 여러분, 뭐하고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잠깐의 고난을 잘 견뎌내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는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주님께 속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주님께 속하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바로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이 오실 때에 모두가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 부활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요, 행복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끝까지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